오늘 수요예배 준비하면서 우리 박 전사님하고 우리 오늘 타이 하지 말고 내려갑시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편하게 프리하게 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박 전사님 저한테 안 그래도 목사님 저 오늘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타이 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고서는 아까 내려왔다가 뭔가가 허전해요. 그래서 올라가서 타이를 다시 하고, 아마 우리 전사님 앞에서 찬양인도 하시다가 뭐야 타지 마, 타이 하지 말자더니 목사님 혼자 하고 왔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그 아주 큰 한국의 굉장히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제가 한 4, 5년 있었었는데요. 거기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 지금은 이제 바뀌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군목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군인처럼 교역자들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근방에서 우리 남성분들 아마 이 용어를 아실 겁니다. 입수보행. 네, 뭔지 아시죠? 권사님, 입수보행이 뭔지 아시죠?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거 하다가 걸리면요 정말 많이 혼났거든요. 뭐 그래 입수보행도 못하지. 그러니까 교회 일단 사무실 밖으로 나오면 이 양복 웃두리를 입어야 됩니다. 그날 평일날 예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상근하는 모든 교역자들은 넥타이에 양복을 다 정장을 입어야 되고, 사무실 밖 사무실 안에서는 이 웃두리를 벗고 뭐 그렇게 놓고 있어도 되지만 사무실을 나오면 무조건 사무실 나오면 이걸 입고 나왔었어야 했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요 처음에는요. 근데 지금 그때부터 수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렇게 안 하면 허전해요. 오히려 이렇게 안 하면 허전해요. 이렇게 안 입으면 이상하고, 전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해서 그 9가지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인 우리에게 율법이 되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나한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그것이 내게 체질화되어 살아가다 보니 맺혀지는 열매들이 진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지요. 내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 보니 맺혀지는 열매는, 그거는 율법적, 결국에는 그거 맺혀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루었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어. 그것이 우리 오늘 함께 나눌 거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어 갑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율법적인 행위들은 제하고 성령대로 살면, 복음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체득되어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내 것이 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삶이고, 바로 그것이 성령의 삶이고, 바로 그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의 확장판이 로마서고 로마서의 축소판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전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새벽에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니까 로마서에서도 그 새벽에도 수요 예배도 비슷비슷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었었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 로마서에서 지금 어떠한 말씀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꿰어 맞추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즉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복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갈라디아서 처음 나눌 때 바로 그 말씀 드렸죠.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하다? 바로 우리들에게. 교회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정작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우러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건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도 혼돈되게 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부분하고 6장 첫 부분의 말씀으로 우리 복음이 만든 새로운 자아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새로운 자아상은 전적으로 복음으로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그러면 새로운 자아상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쭉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없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불리느냐? 교만하다고 불려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겸손하다고 불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과 겸손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자존감이 낮은 것이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러한 자세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 보시자고요. 모든 사람들과의 상대 속에서 제가 자존감이 다 낮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 비해서는 자존감이 높고 누군가에게는 자존감이 낮고 하는 상대적인 개념에서의 자존감이 높고 낮고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낮을 때는 상대가 나를 무시하게 하지 않도록 내 자존감을 올릴 필요가 있고 반대로 내 자존감이 너무 올라가서 남들이 교만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것을 눌러서 겸손함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지요.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우리 갈라디아 3장에서 그 말씀 나눴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도 지난주에서 살펴봤지만 내면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죄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성품으로 자라나는 과정,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꽃이 한꺼번에 확 피지 않고 점진적으로 피어난다. 그래서 오늘 봤다가 며칠 뒤에 보니까 조금 더 열려 있고 며칠 뒤에 보니까 조금 더 열려 있고. 제가 최근에 신방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루에 에너지가 새벽 기도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저는 새벽 기도는 꼭 참석합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도요, 저는 목회자가 안 되려고 정말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목회자가 안 되려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였습니다. 이 새벽 기도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게 만들어서 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서원하고 울고불고 저는 그렇게 저는 밤을 새면서 진짜 그때 성경이 이거는 아닙니다만 이 가죽이 성경책의 가죽이 제 눈물에 한 건이 젖어가지고 막 범벅이 되도록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었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다, 제가 신학하고 목회하겠습니다라고 그 감사함으로 백기를 들었었던 날이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새벽 기도 안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안 해볼랍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처음에 새벽 기도 시작할 때는 새벽 기도 해서 너무 피곤했는데 지금은 새벽 기도 안 하면 더 피곤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일순간에 바뀌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되니까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게 아니더라는, 마치 꽃망울이 한 번에 빵 하고 터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서서히. 콩에다가 물을 주면은 밑으로 물이 다 빠져서 저게 자랄까 싶어 어느 날 보면은 그 콩나물이 이만큼 자라 있고 어느 날 보면 이만큼 자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묘한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느닷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서서히 우리에게 적셔 들어오는 바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헛된 영광이란 뭐냐?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그거 했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노력해가지고 맺는다면 누가 맺은 거예요? 내가 맺은 거예요. 그거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야, 그거 내가 한 거야가 되는 거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성령으로 서서히 은혜가 스며들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어느 날 봤더니 내가 무슨 열매도 맺고 있고 무슨 열매도 맺고 있고 뭐 희락의 열매도 양선의 열매도 충성의 열매도 그렇게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뭘 자랑하겠어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저거 내가 맺은 거야. 이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된 거고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된 거야가 아니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적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행함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행함이 믿음의 바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 믿음과 복음의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행함만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의 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헛된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과 만나면 소위 뭐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이만큼 올라가 가지고요, 자기 교만에 사는, 자기 의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서로 겸손하게, 그러나 너무 이렇게 뭐라 할까요? 자기 자존감을 낮추지 말고 함께 다 같이 균등하게 살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 1절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그 교회 사람들한테 뭐라고 부르느냐? 형제들아 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이 형제들아라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는 그 호칭이 바로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형제들아. 단순하게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들을 부를 수 있는 호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마무리 짓는 6장에서 그 사람들을 형제들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결국 네가 높고 내가 낮고, 반대로 내가 높고 네가 낮고, 이 관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해 줍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나누었었던 말씀처럼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그 나라의 문을 두드리며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6장 1절을 계속 보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만일 누군가가, 내가 아는 누군가가, 여러분이 아시는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범죄한 일이, 누군가가 뭘 잘못한 일이 드러났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셔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쭉 읽다 보면 사울과 다윗의 갈등 구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윗을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죠. 심지어는 광야에 다니다가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막 그 부분을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읽냐면 마치 내가 다윗인 양 사울을 욕해가면서 이 나쁜 사울 막 해가면서 내가 다윗인 양 아니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인 양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다윗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사울조차도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사울의 말년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셔서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졌었던 최소 그 순간만큼이라도 아니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순간만큼만 보면은 사울의 믿음의 이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그때가 아마 최고점을 찍지 않았을까요? 그 최고점 사울이 믿음의 최고점을 찍었었던 바로 그때와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하시는 이 우리들의 믿음의 최고점을 찍었었을 때의 이 그래프를 단순하게 비교해 본다면 과연 이 사울이 믿음의 최고점을 찍었을 때보다 우리가 더 높은 곳에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는요 여러분 사울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울을 읽으며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는 그 장면을 보며 사울을 욕하면서 읽습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냐고.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우린 누굴 지적하거나 알려주거나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 항상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고 그 사람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려 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잘못하면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면 제가 아까 여러분께 드린 질문 누군가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나보다 아래에다가 놓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꾸중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놓고 보면 그 사람과 우리는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은 지은 죄가 드러난 사람이고 우리는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은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면서도 우리는 그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꾸중합니다. 우리를 그보다 높은 지위에다가 올려놓고요. 사울보다도 못한 우리가 사울을 욕하면서 사무엘상하를 읽고 있는 우리 모습, 그것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깨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 지은 잘못한 뭔가가 실수한 너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과 같이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되면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헛된 영광에서 나온 우월감에 취해서 우리는 그들을 얕보고 그들과 같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스스로 우쭐한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성전에 서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서서 그 세리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보게 되지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인가요? 예수님께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우리들은 그러한 상황, 즉
누군가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요, 저희 학교 앞에 그 5호선 서대문역이요, 제가 1학년 입학할 때는 5호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학년 때 개통을 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한 번은 학교 끝나고 어딘가를 제 친구하고 둘이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이 싱가포르 MRT는 안 그러는데 한국은 이 열차와 열차 사이에 문이 있지 않습니까? 문을 열고 닫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문 사이에 교복 입은 중학생 남자애들 둘이요, 거기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안에서 보면, 물론 밖에서 보면 거기를 이렇게 가죽으로 덮어가지고 이렇게 씌워놨잖아요. 거기를 이제 완충하게 해주려고. 거기 안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데가 있는데요, 담배 연기를 거기다가 내뿜으면서 중학생 남자애들 둘이 거기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제 친구하고 딱 그 문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연기가 확 들어오니까 그 친구도 저도 담배를 안 피는 친구들이니까 뭐야 그러고 봤더니 교복 입은 남자애들 둘이서 거기 담배를 피는 거예요. 제 친구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친구였습니다. 대구 출신인 친구인데요. 저는 불의를 보고 잘 참는 사람입니다. 아주 막 눈 딱 감고 불의를 잘 참는 그런 사람. 하지마, 괜찮아, 하지마.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문을 열었어요. 드르륵 열더니, 야, 담배 못 꺼. 그러니까 이 중학생 애들 둘이서요, 한마디 다른 얘기 뭐 붙이지도 않,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얼른 불을 끄는 거예요. 제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첫째로는 그 친구한테 창피했고요, 둘째로는 그 애들한테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걔네들보다 인생 선배인데, 선배로서 잘 가르쳐 줬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고, 그렇게 베드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빠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하며 갈라디아 교회에 교훈을 주고 있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결국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거든 그것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꾸짖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가르침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바로잡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타르디즈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카타르디즈도가 무슨 말이냐면, 이 탈골, 여러분 혹시 어깨나 이런 데 탈골 돼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그 탈골 돼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탈골 됐을 때도 아프지만 이거를 다시 맞출 때가 훨씬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딱 맞아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것을 다시 맞출 때까지가 탈골되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오늘 임정훈 집사님 오시면 제가 정확하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임 집사님은 안 계셔서 탈골되어 있는 것을 다시 맞출 때가 훨씬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제 감신 동기 중에 하나가 이 습관성 탈골이 있어가지고요, 얘가 막 이러고 있어요. 너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뼈 맞추고 있다고 하는 애가 하나, 저기 충청북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러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럼 막 인상을 쓰면서 됐어요, 뭐 수술해가지고 이거 조금 오므려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탈골되었던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 쓰는 용어가 카타르디즈도입니다. 그러면 이 다시 되돌려 놓을 때는 어떤 게 있느냐? 훨씬 더 큰 고통과 아픔이 따라오는 것, 이게 바로잡다, 카타르디즈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아픔을 수반하는 것, 이 아픔은요 여러분, 치료를 위한 아픔입니다. 회복을 위한 아픔. 비록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마음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 아픔을 감내하고 극복해야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온유함,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가능한 것이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했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드러난 죄에 대해서 감싸 주어야만이 그 하나의 공동체가 가능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 지적한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2절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6장 2절의 말씀은요 5장 13절과 14절을 다르게 표현한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뭐 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눠지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짐을 서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이걸 가지고 뭐 무슨 같이 프로젝트,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너는 이거 맡고 나는 이거 맡고 서로 그렇게 나누어진다. 저는 처음엔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물론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 안에서 정말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하나의 짐을,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바로 그 짐을, 지금 짊어지고 가는 저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던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니 먼저 가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함께 지어주라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것에 대해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그 짐 밑으로 내려가서 함께 그 짐을 들어 올리는 바로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시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의 궁극적인 최고의 모범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분의 삶과 그리고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죽으심이 결국 이 사랑에 서로 종노릇하는, 그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우리의 표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짊어졌어야 하는 그 죄의 짐을, 우리가 올라갔었어야 하는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대신 올라가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하는 그 짐을 서로 나눠지라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너는 이거 담당하고 나는 이거 담당하고 너는 이거 담당하고 그렇게 업무를 분장해 가지고 서로 나눠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누군가 지금도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어지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같이 책임을 지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전제되어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전제하고 함께 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한 어깨를 내어주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온유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짐을 서로 지려고 내가 시도할 때, 그 짐 밑으로 나도 함께 내려갈 때,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다가갈 때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거부감을 갖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짐을 함께 나누어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지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며,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뿌리 내린 적절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서로의 짐을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그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은 결국 복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이 만든 새로운 자아상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 3절부터 5절은 본질적으로 겸손과 교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겸손과 교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은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내가 나를 가리켜서 겸손하다고 말하면 교만한 거고요, 내가 나를 가리켜서 교만하다 말하면 겸손한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하는 이 말씀은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을 중요하게 여겨 종의 심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종 노릇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된 줄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누군가가 하고 있겠지라고 여기는 바로 그러한 사람. 자신이 자신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는 것이지요. 자기 혼자 만족감에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하는 이 말씀은요,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자랑할 것이 나한테는 있는데 남에게는 없으니까 내 자랑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나는 잘났고 남은 못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의로워서 율법대로 모두 행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기 의가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 내 삶에서 깨달아져서 그것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내가 그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지금까지 역사하신 바로 그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누군가와 함께 어떤 일을 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갈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항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지금 나눈 이 4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는지 못났는지, 그래서 나를 우위에 놓을 것인지 열등에 놓을 것인지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비교 우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비교 열등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내가 다 잘날 수 없고요, 모든 사람보다 내가 다 못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건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저 사람은 많이 하네, 이 사람은 적게 하네, 나는 왜 이러나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붙잡고 묵묵히 나아가면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족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또 더 많이 이룬 사람과 비교하여 낙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짐을 주셨고 그 짐을 지고 그분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짐을 짊어지고 가면 됩니다. 행여나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주변을 보았더니 그 짐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함께 같이 지어주고 같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가 섬기고
아끼면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라. 그래서 6장 1절에서 형제들아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짐짓 무언가에 화가 난 듯한 그러한 말투로 갈라디아서 서두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에 화가 났었어요? 거짓 교사들한테요. 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많이 화가 나 있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가 1장 6절부터 쭉 읽으면서 같이 함께 나누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홀로 짐을 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고 가는 저 짐이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골고다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는 아무것, 왜 그거 가지고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지금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 얘기만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걸음이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그 앱에서 지금 몇 시에 도착하는지 그걸 보고서는 막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 저희 딸이 제 뒤에 따라오면서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가 그렇게 걸으면 난 뛰어가야 돼. 아빠가 그렇게 걸으면 난 뛰어가야 돼, 아빠. 저는 그때 이제 조금 보폭을 조절을 하죠. 여러분, 똑같은 속도로 가는 것 같지만 누구는 걸어가고 있고 누구는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요? 똑같은 걸 짊어지고 가는 것 같지만 누구는 그것이 가벼운 짐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바로 그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누구는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지만 누구는 세상 삶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힘겹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주변을 돌아보며 서로 사랑의 종 노릇을 하고 그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손내밀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나만 아니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짐을 서로 나누어지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짐을 함께 나누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율법으로 책임감으로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신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짐을 기쁨과 감사로 대신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율법적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